성도의 생활에 대한 걸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9장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2.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순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믿는데 순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교가 요즘은 총을 맞아서 땅 하고 죽는 그런 순교가 아니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또 절제하고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삶이 순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순교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삶이 순교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진짜 순교하는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시죠? 네. 찬송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68장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정말 많이 부르셨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래서 부를수록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교가 같아요. 이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4절에는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오셔서 장례 찬송은 특별히 있지 않다. 찬송가가 다 장례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절에 보면 우리가 1, 2, 3, 3절은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4절에는 항상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 소망을 주는 그런 가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이렇게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일이면 괜히 긴장이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잘 드릴까? 또 예배를 받으실까? 막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저께까지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선에서, 열양에서, 나전에서, 또 상승도에서 막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은 또 저 먼 데서 오신 선생님도 계세요. 유튜브 선생님이신데요. 그 드론을 날려가지고 정선을 찍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정선을 막 홍보해 놓은 건지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이렇게 각 처에서 예배자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주일은 예배 승리하신 거는요. 우리가 사건을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쓰셨고요. 이제 봄이 됐는데 뭘 심어야 되나? 아니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박수 좀 하고 고맙습니다. 이따 장로님 배꼽 인사 잘하시고 찬양하세요. 네, 우리 내가 연약할수록 3절, 4절 부르시고 이제 예배 시작을 하시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누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생명의 이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아보면 시시때때로 죄로 인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늘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산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고양리교회를 사랑하시사 문경, 연호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양리교회에 더욱더 많은 어린이들이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 가정 외에도 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사 사회, 정치, 경제, 출산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며 참으로 살아가기가 좋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성 중천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되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 젊은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찬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 수 있도록 다들 배꼽 잡고 배꼽 인사.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의 날이고 아무리 바빠도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쫓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중찬단이 의리가 없습니다. 오늘 자율복귀도 다 했는데 이렇게 타임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 뭐 그렇지. 알록달록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은 예수교로 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 같이 동심으로 돌아갔어. 원래 나이 먹으면 어린이라고 된다 그랬거든요.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다들 어린입니다. 우리 연호나 문계인보다 더 어릴지도 모르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감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고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마음도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가운데 이 땅에서 수고하며 땀 흘린 가운데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온전히 주님께 소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직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기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어린이 동심으로 돌아가셨나요? 우리 장로님이 가장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그 마르티노 TV라고 유튜브를 이제 하시는데 지금 열왕에 계시면서 한 달 동안 정선 지역을 대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정선을 좀 알리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시면서 지금 오늘 열왕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 같으나요? 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가 외손주가 제천에 있어서 아들과 함께 좀 제천 좀 다녀왔습니다. 제천 다녀와서 좀 이렇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딸이 아마 그 모습이 보기 좋았던가. 뒤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찍어서 이렇게 이런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뒷모습이지만 어떤가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또 손주를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줬거든요. 다 해보셨죠? 네. 어렸을 때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공중에 붕 뜨게 해주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오늘 왜 이 사진을 채택했냐면 오늘 모세가 120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20살 지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40년 동안은 애굽 땅에서 때로는 갈대상자에서 물에 흘러가다가 애굽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래서 모세입니다. 그 아랍 쪽에서는 그 모세를 갖다 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사라고 부르는데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결국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강야로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지냈고 또 그 40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여정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기억들도 있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먼저 처음에 나왔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분들 돌아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오늘 느보산 앞에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자료 사진으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느보산을 개발하면서 처음 찍었던 그 당시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장면들인데요. 2020년에 교황 존 폴 2세가 거기 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보산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느보산이 개발되면서 제가 1년 전에 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을 이제 바라보면 모세가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에게 어떤 무덤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있을 때 모세 기념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수리하는 모습들입니다. 수리하는 모습들이고, 그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노뱀의 모습을 형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상을 해놨고,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그 노뱀 형상 앞에서 이렇게 찍었던 모습이고,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죠. 좌측으로는 헤브론에서부터 뭐 나볼루스 이쪽으로, 그리고 뭐 예루살렘까지 여리고 이런 지역들을 느보산에서부터 몇 킬로가 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도 한 65킬로 되고, 베들레헴도 한 50킬로, 쿰란이 25킬로, 그리고 여리고가 27킬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가서 이루어갈 땅이 나타나는데, 거리상으로는 거의 멀진 않습니다. 멀진 않은데 그 골짜기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골짜기 깊고, 또 그 골짜기 또 올라오면 또 평지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눈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막 눈이 안 온 적인데, 제가 갔을 때는 눈이 와서 그 눈길을 뚫고 차를 이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을 마지막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120년의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지만, 남겨진 여호수아와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직접 써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모세가 받은 말씀을 장로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받아들이고 뭐 거부하고 이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매 7년 끝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6년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도 쉬게 합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했다가 한 해 동안은 그냥 이 땅을 방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방치시킨 거 따지고 보면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께 잘 아시겠지만, 뭐 배추를 갖다 한 군데다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 가면 그것이 금방 썩고 문드러집니다. 그 밭에서 이 땅의 영양분이 다 뺏겼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갈아 심는 거죠. 우리 장성민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떤 걸 심으세요? 주로? 마늘을 꼭 심으시고. 네. 네. 또 바꾸는 작물은 어떤 게 있어요? 바꾸는 작물. 뭐 별로 우릴 거 없는데. 바꾸는 작물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로 이렇게 양배추나 배추 같은 거 하는 거는 보통 한 3년 정도 하면 바꿔야 되죠, 그죠? 땅을 계속했으면 그 땅 자체의 양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대에 올라가 보면 지금 보리가 한참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생각하면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도 보리밭을 잘 부릅니다. 가곡 중에. 그런데 이 보리밭을 먹기 위해 보리쌀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파랗게 자라는데 그 자라나고 나면 그걸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서 땅에 양분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작물을 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7년째 되는 해에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면제년에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이 면제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나트 하스미트라고 해서 빚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6년 동안 하면서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뭔가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농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해 동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동안에 지었던 빚도 탕감해주고 또 죄까지도 용서해주는 그런 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매 7년을 죽으려 하는 안식년을 가리키고 이 해는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7년째 되는 해가 해방의 해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잘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잘 못됐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다시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리고 이 7년이 7회가 되면 50년째 되는 데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그래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구 하스코타로 해서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출애굽을 기념하며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6월절, 7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나무를 갖다가 움막을 짓는 것이에요. 뭐 더운 적이니까 우리처럼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막을 짓고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만 내 후손들이 그 모르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여정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오늘 모세에게 특별히 당부한 거죠. 명령한 것입니다. 명령하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실로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산 거기도 정상인데 뭐 나무가 자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민둥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높은 언덕 위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갔을 때는 거기에 또 이렇게 실로에 대한 것을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왔더라고요. 유치원생들이 왔는데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청바지에 이렇게 티를 입고 기관총을 여기다 딱 이렇게 메고 이렇게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 뭐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광장에서 이렇게 그 기관총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총을 가졌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다 군을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총을 다 쏠 줄 알고 그러나 군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총을 다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실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공포탄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실탄 다 넣고 다닙니다. 근데 그 유치원 아이들을 이끌고 실로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는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넘어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로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는 다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솔몬 때 짓게 하자 다윗이 준비하게 하고 솔몬 왕이 짓게 하는데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듣게 해야 된다. 그것을 7일 동안 그것을 뭐 제사장이 낭독하든 앞에 이제 그 인도자가 낭독하든 계속 말씀을 낭독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7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 이스라엘은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속이는 자여서 이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리하는 타국인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남녀,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어린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게 했다. 그래서 내 성읍 안에 거리한 타국인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성읍에 같이 있는 생활하는 타국인, 외국 사람들도 다 놓으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기로 준비된 사람들은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들어야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깨우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깨우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 태평양 바다에 가 있든지 아니면 산 꼭대기에 가 있든지 뭐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경외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은 지켜 행하여만 됩니다. 그냥 들은 것에 끝나고 아는 것에서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 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속에 들어왔으면 나의 마음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간다고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죠. 어떤 이적을 베푸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실 때가 홍수가 나는 때입니다. 홍수가 나는 때라 생각하면 우리는 매미, 루사 이걸 생각하면
그때의 충격이 엄청날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다 도로도 망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갈 정도로 마을도 뭐 정선도 한 역전 절반 정도 잠길 정도로 큰 재난이 봉정 같은 데도 다 잠겼다더라고요. 반천 우리 본사님도 잘 아신 것처럼 반천도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다리가 끊어져서 여기에 헬기가 와서 이렇게 물자를 공급했어요. 다닐 길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뭐 얼마나 그 붉은 물이 거칠게 막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수가 나서 그 큰 물이 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발을 딱 내딛자 어떻게 됐어요? 그 홍수가 내려오던 그 붉은 물이 벽처럼 딱 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험악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말씀이 가라고 하면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냥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거대한 요단강이 그냥 딱 서버린다. 홍수가 나서 뭐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있지만 그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그들의 자녀에게도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속이는 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있는 그 상인들을 뒤집어엎고 이렇게 매매한 자들을 다 들어엎고 거기에서 가장 화를 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까지는 편하게 이끌어 오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봤을 때 예수님께 채찍을 들었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거기서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다 상들을 둘러엎었다. 매매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초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화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무 못 보는 자, 또 서지 못하는 자들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율법의 은식을 따지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요지부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살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병든 영혼이 있으면 그 병들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 질렀다는 이 소리 지른 것은 아이들이 소리 질렀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종류까지 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아이들이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과 서기관들은 아니 아이들은 그냥 지금까지 조용했던 아이들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자마자 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또 보았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이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놓아야 되는. 아이들이 조용해야 되는데 왜 소리치냐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 외치냐는 거예요. 그냥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아이는 그냥 무조건 조용하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용하게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이가 조용하게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가 오히려 갑자기 잘 놀다가 갑자기 좀 잘 못 놀고 막 갑자기 뭐 열이 나고 이러면 병원을 가서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손주를 낳은 딸이 있지만 그 딸이 아기 때 황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선병원에 가니까 빨리 강릉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천하신 그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받고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아기를 데려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갔는데 병원 가니까 황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딸을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아이가 조금 할 때 그냥 1톤짜리 트럭에 치여서 눈앞에서 그냥 날아갔어요. 제 눈앞에서. 가게방에 가서 이렇게 과자를 사주고 먼저 그 건너간다고 그 건너물 건너다가 동면에서 뛰어가다가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탁 받았는데 그냥 붕 날아가. 그래서 이걸 가서 너 그때 기억나니? 이랬더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냐면 날아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전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 위에서 그 딸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을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냥 죽은 듯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 비동도 없고. 그래서 정선병원 가니까 정선병원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강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사설 119차를 해서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다음부터 그치질 않아요. 울음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치질 않으니까 의사들이 뭐 마취라도 해야 머리 검사를 할 텐데 좀 그치게 해달라고. 아버지니까 빨리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마취를 맞추고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다. 죽은 것 같은 아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호하셨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장성에서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소리친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누가 소리치려서 아이들이 소리칠까요? 본심에서 우러나야만 되잖아요. 아이들 보고 막 일부러 막 소리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떠들면 좀 조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막 소리치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과 서기관들이 노였다고 합니다. 노였다.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왜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저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짖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묻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냐는 거지. 예수님한테 대사님과 서기관들이 지금 얘기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젖먹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왜 자유복을 입고 그랬는데 왜 자유복을 입고 오셨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어른의 틀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죠? 아무리 밝은 옷을 입고 오라고 해도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이 빨간 티 입고 오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검은 티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붉은 티를 입기는 좀 못했던 거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생활하시지만 우리 남성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처음에 고향에 왔을 때 우리 한강선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8집 있을 때 제가 18, 18세라고 그래요. 18세.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이는 먹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순수해야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시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 더 지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동했던 데를 떠나서 베다니로 간다고 했습니다. 베다니로 가면 우리 교회 기점으로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 가는 쪽, 우리 송재근 이장님 집, 저기 전 이장 집 정도 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어려운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지만 그 성 바깥에 그 한 산을 넘어가면 겟세마네 그 동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서 또 한참 가면 우리 그 상승도 같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베단인데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지 나사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거지 나사로가 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뭐 호화로운 것이나 뭐 어떻게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한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 죽음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어린이날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렸을 때 그 동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순수했던 마음을 회복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문경이 여는 것도 앞으로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후세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성도님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하는 기이한 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함께하는 마른트 TV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줄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고, 또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준비하셔서 또 떡도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경 연호는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문경 연우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명칭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